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이니만큼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불을 드리고 더러운 제물을 드릴 때 우리는 당신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1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종강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학기에 9월 5일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세감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레위기는 무슨 책이죠? 레위인의 책 해오세요. 그리고 전례의 책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성화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느님과 만남의 책이라 그래요. 제사로 올라가고 말씀으로 오시고 빵으로 오시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좀 지루하고 제사가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처음 나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뭐가 뭔지 왜 모릅니까?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10번쯤 한 말이 있거든요. 향기. 그거 하나만 외우고 가세요. 향기. 기도를 잘 드리자.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자. 이러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답답한 양반이세요.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은 배가 아파요. 설사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딱 한마디만 딱 듣고 일주일 동안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러면 되시는 건데 자꾸 나는 못 알아듣겠어서 못 오겠어요? 이래. 못 오면 점점 모르죠? 자꾸 나오면은 알게 되는데 자꾸 그냥 아주 첫 술에 배부릅니까? 한 술 먹고 배가 왜 안 부르냐고. 안 먹는다고.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러니까 자꾸 또 먹으면 끝에 가서 배가 불룩 나오지요. 저는요 국을 먹어야 불룩 나오더라고요. 그냥 맨밥을 먹으면 암만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근데 국을 그냥 쏙 마시면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가 봐요. 국 먹고 막 이렇게 숭늉 먹고 하던 체질이라 뭘 좀 물기 있는 걸 먹어야지. 그냥 팍팍한 것만 먹으면 그냥 체하기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구수하게 한 가지만 딱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골치 아프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번제, 소제, 친교제, 속건제, 속제제. 그걸 다 못 외운다는 소리인데, 못 외우면 어때요? 우리는 미사.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사 안에 이렇게 하느님과 친교하느라고 떡을 먹는다. 이런 거 알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 다 못 외운다고 해서, 난 잘 모르겠다고. 이러면 정말 그건 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딱 잡고 가세요. 여러 가지 다 잡다가는 집토끼, 산토끼 다 잡으려고 하면 다 놓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손에 잡히는 거, 제일 잘 외운 거 한마디만 가져가세요. 알으셨죠? 너무 많이 지우면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 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럼 또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그래요. 이렇게 또 설명해드리면 또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러고 자꾸 이렇게 의문에 의문을 가지니까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사제 임직식인데 오늘 배우는 거는요. 여기에서는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느냐? 그러면 우선 흰 옷을 입어요. 모시로 된 깨끗한 흰 옷을 입는데 그거 입기 전에 모세가요 목욕을 시켰대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목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깨끗이 씻고 입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제사장이라 그랬죠? 영세 받을 때 뭐 받는다 그랬죠? 사제직, 예언직, 왕직. 제가 이렇게 외워드리면 이거 세 가지 다 못 외운다가 아예 난 못 알아듣겠다. 또 그런다고요. 그럼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외우세요. 나도 미사 드리는 사제와 같다. 사제직이다. 이러면 돼요. 다 못 외우면. 세 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한 가지만 딱 잡으세요. 오늘은 사제에 대한 것이니까 사제직 해보세요. 예, 그래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아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막 쳐 죽인다 그래요. 하느님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욕 안 하고 온 사람은 곤란해요? 그럼 큰일 났네. 토요일 날 다 목욕 가려면. 요새는 뭐 목욕탕에 안 가시고 집에서 샤워를 하셔도 되고 찬물로 씻어도 되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 해보세요. 하느님 앞에 갈 때는 흰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야, 그럼 또 흰 치마 저고리 한 벌 만들어야 되겠다. 흰 원피스를 만들어야 그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영의 옷을 깨끗한 거를 입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사 갈 때는 내 마음에 어디 옷점이 더러운 게 묻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느님 앞에 나갈 때 성수물을 찍으면서 예수님 내 일주일 동안 때 묻은 거 좀 깨끗하게 빨아주세요. 예수님이 세탁소장이에요. 내 옷을 빨아주시는 분이에요. 말만 하면 빨아주세요. 그래서 성수물을 찍으면서 내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얼룩점, 빨간 점, 검은 점, 푸른 점, 막 들어갔죠, 그죠? 미워하는 점, 용서 안 하는 점, 여러 가지 그런 점배기가 여기 배겼어요, 옷에. 그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본래 우리가 언제 흰옷을 입느냐 하면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1년에 한 번만 줬어요. 부활 때. 부활 전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부활절 전날 세례를 받고 부활날 영성체하잖아요. 그러고서는 흰옷을 입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될 때까지. 부활 후 일주일까지. 그래서 그날까지 입고 그날 벗어요. 흰옷을. 제2 부활주일에는 옷을 벗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무슨 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400주일 해보세요. 400개의 주일이 아니라 400 흰옷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벗어놓는 날이다. 400주일. 그럼 400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의미를 알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쉽고. 그래서 400주일 날 옷을 벗었다. 그리고 성별을 해야 돼요. 성별은 뭐 하느냐. 옷도 성별하고 기구. 제사 드리는 기구도 다 기름을 바르고 성별하고 집도 성별하지요. 성전 축성할 때 어떻게 해요? 기둥에다가 십자를 그리지요. 주교님이 그러시고 성수 치시고 기도하고 향을 드리고 이제 이 집에는 마귀는 다 나가거라. 여기는 하느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거를 해요. 그러면 사람도 성별하죠? 언제 우리는 성별 받아요? 세례, 견진, 신부님, 신품 받을 때 이렇게 3번. 그래서 인호를 받는 거라 그래요. 그때만 기름을 바르니까. 그래서 인호 해보세요. 인호가 3개예요. 신부님은 세례, 견진, 신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2개. 세례, 견진 2개예요. 수녀님들 2개예요. 신품 성사는 안 받아요. 수녀님들은 그냥 허원식만 하죠. 하느님께 맹세하는 기도. 일생 동안 하느님께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의 그 서원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는데 기름을 바르는데 어디에다가 발랐죠? 오른 귀에다가 바르고 오른쪽 귀, 또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어디다?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대표로 바르는 거예요. 여러 군데다 다 온몸에다 바를 수 없으니까 대표로 오른쪽 귀에만 바르고 그러면 왼쪽은 나쁜 말 듣고 오른쪽만 좋은 말 들어라. 그게 아니라 한쪽에다 대표로 해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말씀을 또 전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에다가 하느님의 제물을 바치고 또 하느님의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몇 장 몇 절? 10장 15절. 8장 15절은 아빠 아버지. 그거죠. 성령을 힘입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로마서 8장 15절이고 잘 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게 되네. 10장 15절이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에서만 써오라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써오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신약 성경 구절이 짝성경이 아주 내 마음에 딱 들으면 그거를 인용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전도자의 발 뭐 이런 거 쓰셔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10장 17절에는 뭐가 있지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지요. 자꾸 들어야 또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꾸 생기고 자라난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번복을 함으로써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것이죠. 또 일주일 동안을 임직식을 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우리 신부님들 서품 받으려면 가셔서 며칠 동안 피정하시죠. 신학교에서 수녀님들도 종신서원하려면 1년 동안 해요. 피정을 1년간. 우리는 이제 25주년 할 때 1년간 안식년을 하면서 한 달 동안은 완전히 침묵 피정을 하잖아요. 침묵을 해야 하느님을 만나요. 인간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로 쏠리기 때문에 하느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관상 수도자라고 있지요. 봉쇄 수도원, 까르멜 이런 수도원에서는 그냥 내내 말을 안 해요. 하루 온종일 입에서 구린내 날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언제만 말하냐? 찬미의 기도를 할 때 입을 열어요. 오직 하느님만 찬미하라 그 뜻이죠. 그리고 인간하고 얘기하면 하느님하고 덜 만나게 된다. 그 이제 꼭 필요한 말은 해야지. 불났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주 또 카르멜 수도원이 입을 꼭 다무는 수도원이지만 손님이 오면 얘기를 해요. 손님이 오면. 왜냐? 그 사람은 침묵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화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즐겁게 얘기합시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만나기 위한 준비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정말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유를 바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귀중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일생 동안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손님에게 또 밥 먹을 때는 얘기를 한대요. 떠나갈 듯이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느라고 막 와글 지글 버글 그래요. 우리 청혼자들도 그냥 식당이 떠나가려고 그래. 밥 먹을 때는. 그럼 야 이제 비 오겠구나 그래요. 깨구리가 깨굴깨굴 하면 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이 이렇게 웃지를 못해가지고 답답해요. 이렇게 좀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하하하하 호호호호 그래야 제가 그냥 힘이 막 나는데 이건 담벼락 보고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는 거죠. 말을. 그죠? 여러분 해가면서 뭐 담벼락이 여러분인가. 물론 들으시는 분이 한 10분 계셔요. 카메라맨 2분, 또 뭐 나레이터 1분, 또 이제 뭐 스탠바이 1, 2, 3 큐 하시는 분 1분, 또 기계 오디오 하시는 분, 또 뭐 PD 수녀님 이렇게 하고 뭐 또 컴퓨터 찍어서 자막 내보내는 분 한 10명이 딸려요. 저 하나에.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로 보이거든요.
그래, 사람이 적어도 100명 이상 모여야 힘이 나요. 그러지 사람이 없으면요 힘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속으로 들어가 버려. 속으로.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막 힘이 나가지고 말이 잘 돼요. 그래서 강연회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말이 그냥 막 소프라노로 점점 올라가요. 왜냐?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피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하려면 준비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요새는 뭐 별로 준비도 안 한대. 음식도 뭐 어디 식당에 가서 딱 맞춰놓고 가서 뭐 피로연도 하고 또 이제 막 또 아주 좋은 호텔로 딱 이제 신혼여행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물건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미리 사놓고 다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제가 된다는 거, 수녀가 된다는 것도 시집 가는 거와 장가 가는 거와 같이 준비가 많아요. 사제가 되려면 적어도 미사 드릴 용구를 다 자기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신부님 거 빌려 입어보세요. 질질 끌리지. 그러니까 자기 꽃이 있어야 돼요. 장백의 띠 뭐 이런 거 다 이제 뭐 그러니까 수녀 형제가 있으면 참 좋아요. 다 선수 떠서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저도 저를 영세시킨 신부님께 제가 손수 띠를 5색 띠를 띄어가지고 참 이제 이렇게 푸른색 입으면 푸른색 띠를 띠시고 흰색 입으시면 흰색 띠, 빨간 옷을 입으면 빨간 띠 이렇게 5개 띠를 5색으로 쫙 맞춰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야 딸을 잘 둬가지고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영세시키신 신부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뵀는데 지금도 쩌렁쩌렁하게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참 힘을 받으시는가 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원시키시고 그래 뭐 미국도 갔다 오시고 브라질도 갔다 오시고 이래요. 그 신부님을 기다리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지요. 그 첫 제사를 지낼 때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흠없는 양과 염소를 드려요. 송아지, 염소 또는 송아지 이런 거를 드렸는데 이제 친교 제물로는 기름으로 반죽을 한 그런 곡식 예물을 드릴 때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런 모든 제사를 지내니까 하느님께서 하느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산신령님처럼 또 지팡이를 쥐고 내 아들아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불빛이 막 환하게 비치고 구름이 그냥 뭉게뭉게 이렇게 하면서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번제물로 드린 송아지에다가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와 그러면서 하느님은 살아계시다. 하느님은 뭐 찬미 받으실 분, 하느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응? 해보세요. 거룩하시다. 그럴 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제물을 불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불이 태운 그 제단을 꺼트리지 말아라. 계속 매일 하느님의 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세를 매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한 번 하고 그 다음엔 계속 내가 신앙을 보존해 나가요. 꺼트리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냉담을 해서 꺼트려 버렸어. 그럼 또다시 불을 붙이려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불이 타고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침, 저녁 번제단에다 제물을 한 마리씩 바치면 아침에 바치면 저녁까지 가고 저녁에 바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낮 기도도 한 번 더 오면 더 좋지요. 그때 이제 삼종 기도도 하고 성경도 또 좀 읽으시고 그러면 하느님께로 계속 마음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향기로운 제물 해보세요. 예, 이제 묵시록에 나와요. 금대접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이 그런 모든 것을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뭐를 해야 되나? 거룩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옛날에는 다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사 지내기 전에는 이렇게 부부 생활을 안 하고 가는 거야. 응? 이제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이야 뭐 괜찮지만은 제사장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결혼을 안 하니까 뭐 그렇게 부부 생활 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느님에게로 마음을 돌려라 이거예요. 하느님에게로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이렇게 하고서 가서 일주일을 머무른 거예요. 인간식을 할 때는. 지금 뭐 소위 인간 뭐 이런 거 있죠? 인간식 때 가보시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지 않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일주일을 해요. 그러니까 수녀들도 종신서원할 때는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갈고 닦고 갈고 닦고. 나중에 이제 성문서 3학년 배울 때 에스텔서에 보면 왕비가 되려면 왕 앞에 선보이러 나가기 전에 1년을 닦아요. 6개월을 향수로 닦고 6개월을 모략으로 닦고 막 그렇게 그냥 향기 나라고 몸에서 더러운 때를 그냥 쏙 뽑고 아주 예뻐지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금은으로 뭐 단장을 해가지고 이러고 왕 앞에 가. 그럼 왕이 보고 이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쁜 처녀를 갖다가 데리고 1년을 닦아줬으니까. 그러고 뭐 그냥 향기를 쳐주고 그냥 근거리 공거리 뭐 코거리 귀거리 팔거리 발거리 다 했어요. 옛날에 발목에도 이렇게 걸어. 그래가서 거기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 그러면은 내가 간다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거죠. 노예들은 그렇게 다 달아놨대. 종을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니까 도망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 걸 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아론이 첫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친교 제사 때만 같이 먹었어요. 친교 제사 때만. 다른 때는 사제들만이 먹었죠. 거룩한 떡은 사제들만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주일날 바꿔놓은 떡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윗이 왜 떡을 먹었냐? 그런 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제 12 제자들 데리고 밀밭가로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안식일 날인데 밀을 이렇게 비비대 가지고 밀이 나오죠? 이렇게 톡 터져 나와요. 그럼 그거를 먹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랬더니 그거 추수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대요. 그냥 너무 화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나를 기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해서 그런 조그만 걸 가지고 사사건건 그러냐. 그게 추수가 아니지. 배고픈 거 겨우 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추수했다고 해서 너는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떡은 사제만이 먹는 거를 먹었다. 왜 그랬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 사제가 줬다는 거예요, 떡을. 배가 고픈데 난 지금 며칠을 굶으면서 지금 도망 다닌다. 사울 왕이 쫓아다니니까 그거 이제 내년에 배우죠. 그렇게 이제 막 밀이 나오네, 막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거룩한 떡을 사제만 먹는 떡을 먹었지 않느냐?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물러져가지고 법이 물러져서 그럼 사람이 중요하니까 놀러 다녀도 된다.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엄하게 하면은 또 그냥 법에 매여가지고 살고 또 너무 조금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주일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느님께도 안 가고 막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주일날은 하느님께 드릴 그 본분을 먼저 해야 돼요. 미사하고 그다음에 빨래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좀 거룩하게 좀 불쌍한 사람도 찾아가 보고 냉담자도 찾아가 보고 대자 대녀도 그런 날 가서 만나보고 이래야지. 내 일을 하면 안 되고 누구 일? 하느님 일. 하느님 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변사했지요. 왜 그랬을까? 그래 너무 무서워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지만 그를 위해서 거룩한 번제물을 다 바쳐주고 속죄제물을 바쳐줬는데도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느님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분향을 드릴 사람이 따로 있고 레위인이라도 다 분업이에요. 뭐를 하느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시중을 들어라 복사가 있고 종쳐라 또는 성경을 읽어라. 이게 다 레위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성무인 줄 알고 하세요. 이렇게 미사 때 해설을 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야, 나 레위인이다 그러면서 하세요. 그럼 얼마나 거룩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향 드리고 싶다고 막 향을 드린 거예요. 하느님의 불에서 갖다가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불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님을 공경해가지고 하느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라. 그러죠. 그래서 옷을 잡고 질질질질 끌어다가 진지 밖으로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도 말라 그래요. 응? 울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온 백성이 함께 보고 깨달아야 된다. 하느님 앞에는 깨끗해야 되고 자기의 일을 충실해야지. 남의 일을 자꾸 넘보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게 성가대예요. 하느님 앞에 찬미 드리는 거를 정말 거룩한 성가대가 레위인 성가대만이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러나 지금은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이제 교성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개창 성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성가대만이 하는 것이 또 있지요. 그래서 성가대 많이 들으세요. 야, 이거 레위인의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느님 찬미하는 일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찬미의 제사 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죠.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입술로 이렇게 드린다 이랬어요. 입술을 움직여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물. 여러 가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제 분업으로 되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직책이 있어요. 사제, 그 다음에 예언자, 그 다음에 왕. 이렇게 세 가지 직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왕이 없고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 정치와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랍비가 중요하죠. 이런 좀 성서를 가르치는 스승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들의 규정들이 나오는데 사제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요?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레위인 사제 직무를 하는데 나이가 많으면은 보조 직무를 해요. 지금 그러죠? 군인 갔다 왔어도 또 뭐를 하죠? 예비군이 있죠. 예, 그래 향토 예비군. 또 예비군 말고 또 뭐 있지요? 민방위. 그래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예비군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민방위로 가요. 민방위가 지났어도 해도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민방위, 국가에 대한 뭐 이런 건 안 해도 사회적인 거 하잖아요. 할아버지들 뭐 이렇게 쓰레기도 주워 모으는 일도 하고 뭐 교통정리도 하고 어린이들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참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25세에서 50세까지 저 지났어요. 네, 저는 향토 예비군이나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무를 하고 또 계시 전달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직이죠. 그리고 또 성막을 보존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뭐를 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안수. 사실 이 안수는 사제들이 하는 것이지만은 부모들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여행 떠날 때라든가 시험 볼 때라든가 아플 때라든가 또 이제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해줘요. 자기 자녀들 머리 좋아지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왜 살간다 그러지요? 나쁜 사람이 탁 때리면 죽지 않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지만 그냥 좋다고 무조건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악마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깨끗지 못한 사람이면 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수 받는 거를 위주로 하지 말고 그냥 손잡고 기도해도 돼요. 다 같이.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무당처럼 내가 만져야만 너는 낫는다. 이러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수는 함부로 안 해요. 사제의 축복은 거룩한 것이고 다 거룩한 축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뭐 누가 뭐 만지면 된다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우림과 tum밈을 달고 다니죠. 우림 해보세요. 빛, 둠밈, 완전.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우리는 항상 달고 다녀야 돼. 제사장들이 옷 속에다 달고 다녔대. 왜냐? 재판할 때 빛으로,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그 다음에 둠밈, 완전.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제들이요. 옛날에는 사제들이 다 했어요. 모든 일을. 뭐를 하느냐? 사제가 제사도 드리고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 또 재판장이기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사예요. 의사. 그럼 피부병이 나면 나 좀 가서 봐주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제한테 모든 것을 매달렸어요. 그래서 사제가 정, 부정 이런 거를 판결해요. 그러니까 너는 진지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피부병이 딴 사람한테 옮길 염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병이 걸리면 푹푹 썩어 들어가면 아예 축출해요. 그러니까 왜 문둥병자의 굴이 있잖아요. 벤허에 보면 그죠? 그런 데서 따로 살죠. 음식을 저 위에서 이렇게 드레박 같은 데다가 내려주지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먹고 살고 걸어갈 때 이제 다음번 우리 개강할 때 배우지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야 사람들이 막 도망간다는 거죠. 내가 걸어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가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더러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옮겨줘, 주의를. 왜냐? 에이, 괜찮아. 성당 안 가도 돼. 오늘은 날도 좋고 놀러 가자. 이거 문둥병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 바깥에 가다가 쫓아내야 돼. 그런 사람. 남을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나쁜 길로 나가게 이러는 사람들은 진지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파문을 잘했잖아요. 딴 사람 옮겨질까봐. 이 사람 파문 당한 사람이다? 그럼 교회에 못 나오게 해요. 파문이라는 게 뭐냐? 문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파문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교황님이, 동방정교회 그 사람들 파문하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를 또 파문하고, 이렇게 서로, 그런데 서로 화해하죠. 교황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서로 만나고, 아주 대주교, 들이 이제 같이 만나고 그러지요. 또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영성체하기 전 3시간 전까지 술을 먹어야 돼요. 왜냐? 술 먹고 영성체하면 이게 영성체인지 뭔지를 몰라요. 에? 정신이 헬렐레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대한 존경심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중재자로서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해졌던 걸 선포하는 일. 중재자 해보세요. 예, 이렇게 정말
사제들의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계속 나야 되겠죠? 그러는데 우리가 아유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라 못 보낸다 그러면 다 하나씩이라 이제 사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씩 더 내리잖아요. 그래서 사제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거룩한 그런 가정에서는 사제를 낳기 위해서 기도 9일 기도하고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처럼 이제 피로 얻은 아기다. 그래 하느님께 바치고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본명 그 축일 그 지내는 그 보나벤투라도 그 프란치스코 성인 그런 성인에게 기도해가지고 탁 세례 받을 때 다 죽어가던 아기가 살아나서 보나벤투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매일 미사책에 나오지요. 보나벤투라에 대해서. 저는 또 그거는 몰랐었거든요. 그냥 성인전에는 그런 게 안 나왔었는데, 그 미사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사책을 잘 봐야 돼요. 보니까 여러 가지 저서를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하는 일, 성서 주석 강론을 500회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0회는 아직 안 됐죠, 그죠? 132회 했는데, 이제 요번에 또 한 번 1년을 하면은 또 132회. 그러면 몇 번 해야 되겠네요. 500회를 하려면. 그래서 500회 주석을 했다. 강론을 했다. 주석 강론을. 그리고 굉장히 아주 열렬하게 성책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고 성모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서 주석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건 또 전 처음 알았어요. 그 책을 보고. 그래서 몇 번 읽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을 따라가려면 그냥 발벗고 뛰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짝성경을 보겠어요. 레위기 8장 8절에는 우림, 둠밈 있고 짝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빛과 소금 그렇게 나오죠? 그럼 빛과 소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그래서 소금을 치면은 썩지 않죠? 그것처럼 착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죄를 짓는 사람이 차차차차 착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 악에 물들어져요. 그러니까 빨간 옷 입는 데 가면 빨개지고, 예? 파란 옷 입은 데로 가면 파래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은 검은 옷 입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네. 그죠? 그거는 겉에 검은 옷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거죠. 죄를 물 먹듯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저기 나오죠. 뭐죠? 속옷 겉옷. 요한복음 19장 24절 읽어보겠어요.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게 어디에서 있었느냐? 아론이 겉옷과 속옷을 입었고 또 시편 22장 18절 그것도 짝성경이에요. 시편 2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그 겉옷을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져. 네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졌대요. 예수님의 옷이 네 솔기로 이렇게 박음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쪽씩 뜯어 가졌대요. 옷이 귀한 때니까. 옷감이 좋은 옷으로 성모님이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에 입으시라고 좋은 거를 해드렸어요. 근데 속옷은 통솔. 이렇게 그냥 솔기 없는 통솔. 왜 티셔츠 같은 거 통솔이죠? 이렇게 줄줄 이렇게 짜지요. 그래서 통솔로 된 거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가졌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겉옷과 속옷을 입어야 되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속옷은 흰 옷 입어야죠. 세례 때 입었어요.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흰 옷은 순결의 옷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갈 때는 사랑이 향기가 풍기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칠판에다 쓰지 못했는데, 사제들은 중재자이지요. 그래서 중재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좀 쭉 써놓으세요. 그리고 짝성경 그 109절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중재자 해보세요. 레위기 9장 6절에 중재자가 나오거든요. 축복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짝들이 여러 군데에 중재자가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중재자가 나오고, 히브리서에 세 군데 나와요. 8장 6절, 또 12장 24절, 다시 히브리 7장 25절, 8장 6절, 12장 24절. 또 하나 있어요. 이 디모테오, 앞에다 이자를 쓰시고 디모, 2장 5절. 거기에 보면 중재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사제직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하느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그 하느님과의 사이에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 뭘 해야 되죠? 기도해드리고 이끌어주는, 그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자꾸 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난 그 사람만 미워 이러죠? 미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래요. 축복 기도를 해주래. 그럼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나와 화해가 된답니다. 축복 기도 해보세요. 예, 미웁다고 미움의 기도를 자꾸 보내면 그 사람이 점점 나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래요. 그럼 내 마음에서 악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먼저 구원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림과 퉁밈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레위기에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느님 제단 앞으로 갈 때에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하느님 현존 속으로 걸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생각하고 영성체를 걸어갈 때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7번 절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랬죠. 예? 에사오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이 7번 절했지요. 아유, 하느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갔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느님 얼굴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7번 절하면서 가야 되겠고,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자기 그 감정, 또 자기 욕심, 미움 이런 걸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제단에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시오 그랬어요. 화해를 하는 거 꽁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면 우리도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쭉 뻗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축복의 기도를 빨리빨리 보내. 내 마음속에 사탄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면 사탄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요. 그러면 이 레위기에는 뭐를 주로 하느님을 이제 기도를 하느냐? 창조주 하느님 해보세요. 구세주 하느님. 그 다음에 성령은 뭐죠? 성화의 하느님. 네, 그렇게 하느님을 느끼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400년에 쓰여졌다 그랬죠. BC 400년. 그래서 요배 돌아와 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정립을 한 거예요. 참 하느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 다음에 우리와 옆에 늘 같이 계시면서 파라클리토스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가까이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근데 레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건 옛날 구약시대 먼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몸이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는 인물이 별로 안 나오죠. 물론 아론 뭐 이런 사람 조금 나오지만 인물은 안 나오고 맨 소, 돼지 뭐 이런 거. 돼지는 안 나오지. 돼지는 하느니까 안 바쳐요. 우상 숭배 할 때 돼지 머리 바치죠. 예, 돼지는 더럽기 때문에 안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정에 나와요. 돼지는 빼버려야 돼. 인물이 없고 맨 동물 이름만 나오고, 그리고 피가 또 너무 많이 나와. 피를 뭐 어디다 발라라 너무 많이 발라요. 근데 지금은 피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수물만 바르면 되죠. 여기에서 핵심 사건은 다음번 개강에서 배우는 거예요. 속죄의 날. 그거 아주 그게 이제 갈바리아 제사와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오세요. 11장에서 16장까지 배웁니다.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배우지 말고 27장까지 읽어오시면서 거룩자 좀 103개 통째로 찾아보세요. 그래 놓고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읽으면 잘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향기 해보세요. 예, 향기를 드리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또 향만 맥꽉 사다가 피우면 된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눈이 열려서 야훼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언제 하느님을 만나느냐, 두 가지로 만나죠. 말씀의 전례 때, 그러니까 기도로 올라가고 말씀으로 오시고, 또 제사로 올라가고 빵으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예화를 해드리겠어요. 어제 이제 그 수녀님이 예화를 하셨는데,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재미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 간음하다 들킨 여인 있죠? 간음하다 들킨 여인이 이렇게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가운데다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삥 둘러섰어요. 돌멩이 들고 때리려고. 율법에 이런 간음하다 들킨 여인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쳐라 그랬더니 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 죄가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성모님이더래요. 그래서 아이, 어머님은 집에나 계시지 뭐 하려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나다니세요? 그러더래요. 그게 이제 웃기는 소리지만은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성모님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성모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아무리 그랬을까, 성모님이. 그런데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수녀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지만 성모님은 언제 없이 잉태되셨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웃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예화는 들국화의 향기예요. 어떤 외딴 산골에 들국화가 피었어요. 향기를 뿜으면서. 근데 아무도 길 가는 행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국화가 시들시들 이렇게 마르면서 하는 소리가, 아유, 나는 이 향기를 한번 내기 위해서 얼마나, 시에 나오지요, 노래. 소쩍새가 울고, 얼마 동안을 그렇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이러면서 시가 나오는데, 이 들국화가 내가 얼마나 이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해서 돌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어. 나는 그냥 엉겅퀴나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바윗돌인데 바윗돌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부처님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봐주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재미도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향기를 맡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싫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이래요. 나는 1000년 전부터 여기 있었어. 1000년 전부터 여기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표가 됐대요. 일로 가면은 무슨 길이다. 그 부처님 있는 데서 이렇게 가면은 어느 마을이 나오고 이렇게 가면 어느 마을이, 그 사람들을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1000년 동안 이러고 있다. 근데 너는 그거 한 송이 들풀 금방 피었다 금방 질 건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바윗돌을 뚫고 나왔으니까 옆에서 바윗돌에 이렇게 기대면서 내 향기를 맡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하느님께 불평도 지독히 잘해요. 우리가 뭐 몇백 년 전에 나왔나요? 우리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뭘 많이 아는 듯이 아이고 하느님 너 어쩜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일을 하셔? 못된 사람이나 죽이지 왜 착한 사람은 죽여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나 이래요. 그러는데 하느님 먼 안목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이제 최후 심판 때 가봐야 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국화처럼 불평하지 말고 하느님께 기대면서 하느님의 뜻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나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아, 이렇게 그냥 아주 이제 풍어를 읊네요. 예, 이제 오늘 종강식이니까 보너스로 하나 더, 3가지 소원.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가 3가지 소원을 말해보렴.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남자인가 봐요. 나는 게 추남이라 미인들이 나를 보면 다 도망가니까 하느님 저를 좀 미남으로 만들으셔가지고 미인들이 나를 그냥 줄줄줄줄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째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금방 그냥 많은 미녀들이 그냥 서로 다투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이 사람 만져줄라 이 사람 만져줄라 너무 바빠가지고 아주 지쳐 파김치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2번째 소원은 뭐냐. 행복하지도 않네요. 그리고 시달림만 받고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미인들한테서 나 좀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또 그랬어요. 그게 2째 소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소원 1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뭘 구해야 되는지 골치가 아파 죽겠어. 잘못 구했다가는 또 고통을 받을 테니까 뭔지 모르겠어. 하느님이 알아서 주세요. 나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행복을 느껴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다른 건 이것저것 구하면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이랍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느님이 골라준 거래요. 그런데 자꾸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인다. 자꾸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인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원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거를 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할 때 그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에이구 하느님 어쩌다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나 좀 더 잘 만들지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다른 소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나에게 뭘 원하셨을까를 궁리하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느님이 신경쇠약 걸린대요. 너무 뭘 구할까 그러고 기도하다가는 그러니까 신경쇠약 걸리지 않으려면 하느님이 원하는 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읽으면은 몇 가지 아니래요. 뭐라 그러냐.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해라.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사랑받으려니까 안달받달이죠. 내가 주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사랑을 주기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해라. 그 다음에 그냥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지혜 있게 살아라. 솔로몬은 지혜를 청했죠. 그래서 지식을 틀려요. 지식을 청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바로 오늘 내가 충실하게 살면 행복하다. 그겁니다. 내 일을 내가 좀 빼먹고 좀 불충실할 때 불행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는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 안에 내가 이 3가지 씨를 다 뿌렸단다. 사랑의 씨, 지혜의 씨, 충실의 씨를 뿌렸으니까 그거를 잘 가꾸렴.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행복해지리라 그랬답니다. 아멘입니다. 예, 영광송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